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원한 안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얼굴에 칼자국 있고 어깨에 문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다 혹은 불의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시에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이 문제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공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와 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공기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예배 시간에 주님 저에게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할 거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성도들 혹시 햇볕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만약에 해가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은 해가 없으면 암흑천지로 바뀝니다, 세상이. 그리고 불과 몇 달 안에 이 지구는 영하 수백 도의 얼음덩어리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태양은, 햇볕은 만물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모든 식물은 그 햇볕의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은 그 에너지를 먹은 식물을 또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년을 넘게 살면서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하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해를 띄우시고 또 해가 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특별히 태양광으로 소득을 창출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주여 이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감사를 하셔야 할 걸로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께 해를 주실 뿐만 아니라 비도 내려주십니다. 물을 주시죠. 제가 기억하기로 1995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막 제대를 하고 장인어른이죠 지금. 저희 장인어른께서 1995년도 즈음에 아마 싱가포르를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제 수양회인가 뭐 하여튼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녀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굉장히 그 빅 뉴스를 전해주셨습니다. 야, 싱가포르를 갔더니 싱가포르 사람들은 물을 돈을 주고 사 먹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물을 돈 주고 사 먹어요? 이제 전하시는 장인어른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그때는 장인어른 아니셨죠. 하여튼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그 호텔에 그 냉장고 안에 물이 있는데 이걸 들면은 계산이 된대요, 자동으로.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나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도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30년 전에는 굉장한 뉴스였습니다. 우리가 수도요금을 성도님들 납부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그 본질적인 물 자체의 가격을 내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수도요금은 물에 대한 유통 비용일 것입니다. 물을 관리하고 또 유통하는 비용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성도님들 물을 제작하고
생산하고 만드는 곳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공급하는 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인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기 해와 비만 나와 있는데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근데 우리 공기가 지금 그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를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기권이 이 공기층이 어디까지만 있냐면은 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까지만 이 공기가 있어요. 1000km를 벗어나면은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밖으로 나가면은 그 다른 공기를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호흡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이 공기를 제한적으로 두고 계십니다. 온 천지 우주에 이 공기를 두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만 한정적으로 두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에 필요한 이 공기가 아주 정확한 비율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 공기를 가리켜서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그 화재 소방공무 행제님들이 많이 계시죠. 어쩌다 이렇게 많아지셨는가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 혼자만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화재 현장을 가게 되면 그 유독가스가 이제 그 연소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그 현장에 들어갈 때 화재를 지나갈 때 공기호흡기라는 것을 메고 들어가요. 이만한 용기 안에 고압으로 대기 중에 있는 그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넣어서 그걸 이제 마스크를 쓰고 화재 현장에서 호흡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60분짜리 용기인데요. 현장에서 막 거칠게 일을 하다 보면은 30분 만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막 금방 떨어집니다. 근데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종종 화재 현장에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공기용기를 메고 앞에 마스크를 끼고 이제 현장에서 불을 진압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암흑천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고개를 탁 돌리다가 어떤 건물의 모서리 같은 데 턱 걸려서 이 면체가 벗겨지면은 한 모금만 그 화재 현장에 있는 그 유독가스를 딱 마시면은 아무리 건장한 젊은이도 무릎을 털썩 꿇습니다. 그리고 바로 쓰러집니다. 공기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비교적 그 자연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죠. 국립공원도 자연 국립공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에는. 근데 밴프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자연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 밴프 국립공원에 있는 그 공기를 이 캔에다 담아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캔 하나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10,000원, 20,000원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그 산소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1시간에 10,000원. 일본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제 산소 캡슐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1시간 들어가는데 뭐 20,000원, 30,000원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세를 받는다. 그냥 평균 잡아서 대략 그냥 한 시간에 10,000원 치겠습니다. 하루에 얼마입니까? 24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한 달에 720만 원. 1년이면 8,60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60년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52억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기세만 내야 되냐? 햇볕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햇빛세도 내야죠. 물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세도 내셔야 되죠. 이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햇빛이나 물이나 공기 이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거저 주십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십니다. 그 누구도
그 가치를 그 가치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과 공기를 은혜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값을 우리가 누구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존귀해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안전하고 완벽한 것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뭘까요? 복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셔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안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복음 자체가 이미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이고 첨가하고 추가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지금도 그런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완전한 복음에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를 첨가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무언가를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에 관한 오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죄 용서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의 죄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지만은 우리의 미래의 죄는 우리가 책임지거나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저도 이제 다른 교회의 말씀 영상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죄가 용서된 건 맞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되었을 뿐이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죄는 우리가 책임지거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는 죽어봐야 알지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좀 풀어드릴 것 같은데요. 풀어드려야 하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대전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다른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구해내고 구출하고 어떻게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입니다. 자, 이 대전제를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을 어떻게든 구원해내고 지옥 가는 인간을 살려내야겠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이들을 구출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의 과거의 죄는 용서하셨지만은 우리의 미래의 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용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이 단서에 과거의 죄만 혹은 미래의 죄만 이런 단서가 붙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여기 뭔가를 추가하거나 우리의 인간의 그 사상이나 의식이나 개념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하셨다, 이렇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도들, 제가 그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남원시에서 남원 시민 모두에게 민생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저는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그 소식을. 그래서 참된 복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것도 복음이잖아요. 그죠? 20만 원씩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명절을 앞두고 시에서 용돈도 주고요. 아니, 형제님들 카톡에 이런 거 좀 소식 좀, 이 복음을 좀 널리 알려야 되는데, 자매님들 카톡에는 난리가 났어요. 막 정말이요? 막 하고 신났는데 우리 형제님들은 잠잠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좀 퍼뜨려야 되는데 안 알리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3년 동안 지금 자동차세도 안 내고 버티고 있는데 나는 안 줄 거야. 나는 20만 원 안 줄 거야. 안 줄까요? 남원 시민이면 누구는 줍니다. 나는 시장하고 친하지도 않고 시장 이름도 몰라. 시장 정책도 마음에 안 들어. 안 줄까요? 줍니다. 지난달에 그 민원 담당, 시청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하고 대판 싸웠는데 나는 아마 안 줄 거야. 안 줄까요? 네,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모든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담당하고 책임지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익숙치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한자로 용서할 사자입니다. 용서할 자, 사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서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용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또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아이를 그것도 모자라서 비참하게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한 사람은 지옥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자,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뭔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려고 보니까 심한 갈증 때문에 주님이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체액이 빠져나가면은 극심한 갈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22편에 보면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는 동안에 몸에 체액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밑에 있는 눈치 빠른 사람이 이 해융, 스폰지 같은 데에다가 이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끼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입으로 그 스폰지에다 묻은 그 신포도주를 입술로 잠깐 적시고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주님의 선언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고 책임졌다. 이 승리의 선언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했는데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가 과거의 죄는 어찌됐건 청산했는데 앞으로의 죄는 너희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봐라 하셨다면 이것은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미완성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선생님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구약시대 때는 극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앉을 새가 없었어요. 한 사람 제사가 끝나면 또 누가 막 양 끌고 와서 저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매일 서서 섬겼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앉으셨다는 의미가 성도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역을 마쳤다.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주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온전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만 청산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잃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좀 몇 구절을 보게 되실 텐데요.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이 주제,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약의 시대 때는 자기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셨죠. 그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영원한 속죄, 다시 말해서 영구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 성도들 어떤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사유로든지 중간에 취소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면은 그 구원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여튼 어떤 이유이든지 뭐 말씀을 어긴다든지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뭐 몇 달간 잠적을 했다든지 어떤 사유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중도에 취소되거나 폐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구원이다,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당하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이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것인가,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 문제는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의 표현이 굉장히 세련되고 겸손합니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 사람이 감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것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상반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개의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2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고 영생이란 그 단어가 마찬가지로 20번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보시고 계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가능성이 있다, 가질 확률이 높다, 어쩌면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고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심리를 통한 판결을 줄여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디서 하죠? 법정에서 하죠. 재판정에서 하게 됩니다. 판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재판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흰 보좌, 백보좌 심판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 용어로 얘기하면 검사가 이 사람을 다 살펴봤어요. 생애를 다 뒤져봤는데 기소할 거리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냥 교통사고, 교통법규도 안 어겼고 깨끗해요. 이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을 기소하죠.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형량 징역 3년에 좀 처해주십시오, 이렇게 판사에게 올리는 것이 검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심리를 통한 판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로 끝납니까? 그냥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임병희 뭐라고 표현하죠? 혐의 없음.
혐의 없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다 끝내버려서 처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심판 자체를, 판결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죽은 다음에 죽어봐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은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또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죽어봐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몰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할까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미 봤는데,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알고 있는데,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초조하고 살얼음판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 인생에게 쉼이 어디가 있습니까? 평강이 어디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는데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기쁨과 감사가 되겠습니까?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쉼을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 확정적으로 확신에 찬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 그럴 만한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 원천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이 들음은 무엇을 통해서 듣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식을 앞두고 지금 복음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모치님, 이제 예수님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모치님 죄 다 용서하신 거 믿으시죠?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죠?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하면 가야죠.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우리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 이렇게 증언을 하면은 그거는 채택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증인이 2명, 3명 정도 되면은 2-3명이 내가 봤어요. 이렇게 목격자가 증언을 할 때에는 그 증언을 채택해서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증언도 이런 힘이 있는데,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 표현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얼마나 크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게 뭘까요?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시대부터 누차,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그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관한 증언,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성도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다들 불안해 하시던데요. 나 증거가 뭐지? 나 없는데?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데, 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거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거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앞단락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누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근데 그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고 믿고 있고 붙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그의 안에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가 두 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닷을 쓸 일이 별로 없죠, 성도님들. 우리가 바닷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부도 아니기 때문에. 닷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고정하고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닷을 그 배 위에다가 막 밧줄로 견고하고 튼튼하게 꽉 매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닷은 어디에다 내리는 것입니까? 바다 속으로 내려야죠. 바다 속에 견고한 암초나 바위에 걸어서, 바다에도 이렇게 조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배가 가만 놔두면 배가 막 휩쓸려 갑니다. 그 조류에 따라서 배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거센 파도와
풍랑에 휩쓸리지 않도록 배를 견고하게 걸어두는 것이 닻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혼의 닻이라고 얘기했죠. 이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다. 근데 이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이 닻을 배 안에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종종 이 닻을 자기 마음에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의 이 기분과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되냐면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튼튼한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 말씀의 배를 걸어서 거센 조류에 휩쓸려가지 않고 거센 폭풍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었고 믿고 있습니다. 듣고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 예전에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저기 미국 텍사스 막 소들 엄청 많은 목장 많은데 OK 목장의 결투 이런 거 보시면 목장에 막 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다른 집 소들도 많아요. 섞이면 이제 누구 소가 누구 소인지 모릅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인두에다가 이렇게 그 자기 성을 해가지고 불에다 치 해가지고 막 소 엉덩이에다 어떻게 합니까? 치 하고 찢어가지고 내 소유다 도장을 찍죠. 그것을 인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소는 내 소유야 이렇게 자기 그 이름을 새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그 사람들을 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을 쳤나 안 쳤나 마크가 없는데요. 가슴에 좀 표시가 있으면 좀 안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단락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 신약, 이 약자가 맺을 약자입니다. 맺을 약자. 우리가 약속할 때 그 약자가 구약, 신약의 그 맺을 약자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자가 하나 있는데 성도님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을 신, 신뢰할 때 이 신자를 씁니다. 근데 이 믿을 신자를 보게 되면은 사람인 편에 말씀 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원자를 이렇게 옆으로 탁 치워버리면은 사람인 편이 안정적입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인생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기대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성경을 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